안녕하세요. 21개국 성도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네, 말씀에서 생명으로 큐티 나눔 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큐티를 계속 하려고 해도 우리가 만나지를 못하고 또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나누면서 이렇게 큐티를 진행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기가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공동체로 같이 큐티를 끊임없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영상을 나누고 이후에 밴드에 가입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큐티를 혼자서 하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밴드에 가입해서 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나만 혼자서 받았던 은혜를 상대방이 나눠주고 또 상대방이 느꼈던 그 은혜도 나도 같이 공감하면서 서로 공동체로 큐티를 같이 하는 놀라운 올해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의 본문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올해 새해 들어오면서 마태복음으로 다시 말씀이 시작이 됐는데요. 특별히 오늘 5장에 대한 본문 말씀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오늘 5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킨다고 이야기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의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계명을 너무나도 잘 지키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행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행위가 아닌 우리의 마음에 더 초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계명을 행위로서 잘 지킨다라고 한다는 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말 최고겠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행위로서 지키는 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은요, 세 가지 주제를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간음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일까? 단순히 행위로서 상대방의 이성을 가지고 행위로서 스킨십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만 간음인 것인가? 라는 그 질문 가운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혼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이혼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을 갖추었을 때에 이혼이 허락되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혼에 대한 조건을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이혼을 그냥 손쉽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이 계명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맹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맹세를 해야 되는가? 단순히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꼭 이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꼭 지키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맹세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그게 정말 제대로 될 일인지 거기에 대한 주제를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 우리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난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주제가 나와 있죠. 먼저 간음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간음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스킨십을 해서 단순히 다른 이성에게 내가 그렇게 행동으로 보이는 것만이 간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품는 것조차도 간음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계명이 정말 간음이라는 그 단어만 보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 계명을 이렇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나에게 짝지어 주신 배필,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만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그렇게 결혼 생활도 그렇게 이어지게 하셨는데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다른 이성에 대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내 눈과 내 마음이 향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간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법상, 현행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어떻게 지금 돼 있죠? 간통죄도 이미 폐지된 상황이고요. 그죠? 그리고 내 마음이 이미 뭐 다른 여자를 품고 있다라는 것은 뭐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당연히 법도 원래부터 없었고 뭐 여자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한다든지 스킨십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단순한 그 행위에 대해서도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행법상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지금 내 아내를 두고 내 남편을 두고 딴 이성에게 그렇게 마음을 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가 물론 내 남편이 그거를 알 길이 없겠지만 혹시나 내 마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안다면 얼마나 힘들고 속상하고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 또 내 남편과 내 아내에 대한 사랑의 관계 그 관계 내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관계의 신뢰인 것이죠. 남편은 나를 사랑해. 아내는 나를 사랑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단순히 다른 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관계의 그 신뢰 관계를 통하여서 이 신앙생활이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간음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그렇게 묵상하고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에도 내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왜 계명들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어떤 행위로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배반을 했을 때에 그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신뢰관계가 깨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거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육체가 하나 없어지는 것만큼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죄를 짓지 않는 것, 마음의 신뢰를 깨트리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각심은요 우리에게 매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도 우리가 매번 필요한 것이죠.
자, 다음 두 번째 조건은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혼을 하려면요 아내가 음행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음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간음, 그것을 포함한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바로 성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확실해졌을 때에 내가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에 대해서만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실증 나면, 아내가 뭔가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무조건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버리는 거죠, 아내를.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진짜 어떻게 보면 가늠한 것이 들통나고 발각이 되었을 때에, 그랬을 때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장치를 하나님께서는 계명으로 지금 만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마음에까지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상대방에게 정말 신뢰를 깨지게끔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냥 무조건 아내를 그냥 버려버리는 그러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정말 음행을 했을 때에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36절에 이제 세 번째 주제가 나오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뭔가 맹세를 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맹세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맹세를 하고 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인가 이거를 꼭 지킬 수 있다 라고 자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거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드리겠습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서원하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서원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게 쉽진 않아요. 내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에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내 머리카락, 그것도 나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희게 만들 수도 없고 검게 만들 수도 없고, 내 상황과 내 노력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자만감을 내려놓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야지만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노력이 들어가곤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나눌 부분은 1번, 죄에 대한 경각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달으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간음이나 또 아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죄에 대한 경각심,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지, 그 경각심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깨달으려고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내가 지금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비춰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기를 바라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정말 기도를 더 하시기를 원하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그 사랑임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께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부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돌이켜봤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 맹세에 대한 계명. 이런 맹세뿐만 아니라 삶의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의 모습.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는 기도도 여러분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의 모습 플러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제대로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기를 깨닫는 그 마음들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밴드에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후에 꼭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여러분들이 깨달은 은혜가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의 이 큐티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다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한 부분들,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지만 드리고자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 앞에 무엇인가 드렸을 때에 우리 마음이 정말 기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셨구나 라고 제대로 깨닫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